오르간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줄 몰랐네요. 네. 오늘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이 몇 주입니까? 주보 앞에 나와 있어요. 26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뭐 계산해 드리지 않더라도 6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올해 꼭 절반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축구와 같이 전후반으로 치러지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이 끝나면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전반전을 돌아보면서 더 나은 후반전이 되기 위해서 반성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올해 26주 올 한 해 반환점을 돌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반성한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잘 살았는가? 찬양대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잘 사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아멘 소리 잘들 못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난 주일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지는 에베소서 5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장 1절과 2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그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닮아가야 되는 모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바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탕자의 이야기도 잠깐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놀랍게도 새 옷을 입혀줍니다. 종의 옷이 아니고 아들의 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바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표현하는 거죠.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아들의 옷을 입은 자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의 종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똑같이 사랑의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제목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인가? 우리 제일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인가? 오늘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상관없이 오늘날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향한 세상의 평가는 차갑기만 합니다. 물론 어느 시대에나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늘 비판을 받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 오늘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세상의 반응은 그것과는 좀 다르지 않은가 스스로를 심각하게 반성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들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종교에 대한 호감도.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종교에 대해서 어떤 호감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조사한 게 올해 발표가 이제 되는 거니까 가장 최근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마음에 드십니까?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가? 그래서 교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왜 이렇게 교회가 호감도가 낮을까? 이유가 뭘까? 했을 때 교인들이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부패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이게 교인들이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밖의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까? 교회 밖의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렇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왜 교회를 호감하지 않는가? 물론 두 번째 보면 교회가 부패했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호감도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지나친 전도라고 꼽았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아유, 그럼 목사님 우리 전도하면 안 되겠네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이들이 입으로만 전도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한, 호감하지 않는 이유가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의 이미지에 보면 두 개를 비교하는데요. 그러니까 개신교 하면 연상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물어봤을 때, 빅데이터 같은 거죠. 교인들에게 물었을 때 교회, 개신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런 거예요. 믿음, 사랑. 그런데 일반인들이 교회, 교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종교인, 아니면 사이비, 그리고 책임이 목사에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어들을 보면 그렇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 사이에 있는 괴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 같은 그런 신앙은 아니냐 반성하게 하는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결과를 보여드리면, 그러면 믿지 않는 비교인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교회는 좀 어떤 곳이었으면 좋겠는가?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평가는 냉정하죠.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아니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 안에 갇혀 있을 때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세상은 더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야죠. 스스로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믿음, 사랑 이런 이야기 많이 하니까 스스로는 믿음과 사랑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실제 삶과는 괴리된 종교적인 구호에 그치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사랑 외치고는 있지만 그 사랑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하는 교회와 성도들마저 세상의 사랑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 읽었던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을 성경은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향기와 희생, 그리스도들은 닮은 사랑이 지니고 있어야 하는 특징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래서 교회의 신앙에는 그 사랑의 향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향기가 있어야
꽃에 벌과 나비가 모입니다. 그리스도 닮은 사랑의 향기가 있을 때 세상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향기를 잃어버린 교회에 세상은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향기라고 하는 말을 매력이라는 말로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예전에 교회가 세상에 매력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왔습니다. 교회에 가면 뭔가 배울 게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육과 문화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정신으로 교회는 다 나누어 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한국 교회 선교사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대표적인 교회잖아요. 117년 전에 샤프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제1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 신앙인들은 그 사랑의 빚을 갚는 모습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선교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많이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많은 면에서 오히려 세상에 뒤처집니다. 세상의 교육 시스템과 비교하면 우리 교회 교육은 한참 뒤처진 것 같습니다. 문화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스포츠나 미디어의 발전 앞에서 교회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명암도 내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선교나 구제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했던 중요한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력이 성장하고 복지제도가 발달하게 되면서 교회가 하던 역할들을 이제는 다 정부나 지자체, 기업, 사회단체들에서 더 잘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반성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니까 거기 사랑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 숫자를 세보면 요한일서 4장이 사랑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이 말씀에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바로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에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어떻습니까? 기준 미달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의 입장이면 마태 같은 사람을 제자로 택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는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라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고사하고 동족의 혈세를 등쳐먹고 살던 세리였다는 거죠. 흔히 어른들이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아니 몸도 성한 놈이 무슨 할 일이 없어 세리를 하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마태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하는 말로 도낀 객낀이라고 하죠. 다 거기서 거깁니다. 대부분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진 분이 어쩌면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좀 스펙도 좀 그럴듯하고 집안도 좋고 성격도 온순하고 또 사력 있고 성품 좋은 충성 있는 그런 인물들을 찾아서 제자를 세우셨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어리석고 고집세고 무기력한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화려한 세상과 비교해서 너무 초라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저런 사람들의 무엇을 보고 제자로 부르셨는가 질문해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관을 지나가다가 마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고 이윽고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수군거립니다. 죄인들과 식사를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던 세리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오늘 읽은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 기록은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 이 표현만큼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오늘 9절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바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호세아서 6장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사랑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전하는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병들고 왜곡된 신앙의 상태를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들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길,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9장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쁘게 다니시면서 곳곳에서 병든 이들을 고쳐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요약하고 있는 마지막 35절에 이어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13절에 읽은 긍휼이라고 하는 내가 긍휼을 원한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긍휼이라는 히브리어는 엄마의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담고 있는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자궁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아기집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게 긍휼히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긍휼의 마음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보면 가슴이 아파하시듯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보셨을 때도 그런 긍휼을 느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숨겨진 아픔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동정이라는 말, 영어로 하면 sympathize죠. 함께 느낀다, 우리말로 하면 공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우리와 공감하셨기 때문에 공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공감의 능력은 결국 약하고 일그러진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제자들을 자격 없는 이들을 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세금 징수원으로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보이는 마태가 무엇이 그리 가슴 아프고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셨을까요? 다들 손가락질하고 저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동족들을 배신하고 로마에 붙어 먹고 사는 녀석이라고 그렇게 바라볼 때 예수님은 그 세리 마태를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불러 제자를 삼으시기까지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듯이 당시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동족들의 눈에 보기에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혈세를 빼먹는 매국노 같은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유대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느낀 것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일제강점기를 지냈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그랬어요. 유대인들도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자기 땅을 빼앗기고 노동력을 수탈당하게 됩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종교 권력을 유지했던 제사장 그룹들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의 힘없는 백성들은 땅을 빼앗기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일자리가 뺏기고 타지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젊은이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당시에 유대 땅에 있는 젊은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상황은 더 심각했겠죠. 그나마도 머리가 좀 좋으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한이 있더라도 생존을 위해서 세금 징수원이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를 보시고 가슴 아팠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마태라고 젊은 시절 꿈이 없었겠습니까?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다른 젊은이들처럼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나도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을 참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의 깊은 사연과 아픔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대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간파하고 그런 아픔 속에 있는 마태를 주님은 이제 전혀 다른 세계로 이끌어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에 대한 이해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다 헤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마태가 순순히 따르게 된 이유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사랑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되겠습니다. 아픔을 공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에는 제자의 길, 제자도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9장, 10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9장의 시작이 의미 있는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침을 받는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앞에 나옵니다. 병든 친구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한 사랑이 어떻게 세상의 장애와 편견에 의연하게 맞섰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제자도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위생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시설 잘 된 병원에 가면 병원 같지도 않죠. 호텔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위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 사람들이 많은 곳에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났겠습니까? 그런 환자를 메고 갔으니 수군대는 사람들이 있을 거죠. 왜 여기로 끌고 왔대? 예상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더구나 그 중풍병자를 문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렸다는 거죠. 멀쩡한 남의 집 지붕은 왜 뜯어?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게 다 욕먹을 행동이라고 하는 거 예상했을 거죠. 하지만 그 친구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그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병석에 누워서 외로웠을 그 친구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던 친구들의 사랑, 우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의 마음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앞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셨고, 형제를 향한, 친구를 향한 그들의 우정어린 사랑을 보셨고 라고 그렇게 번역해도 이상하지 않죠. 형제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모든 원동력은 언제나 아픔을 공감하는 그런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앞서 통계를 보시고 좀 마음이 무거우셨겠지만 그럴 때 교회의 미래는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나의 마음, 내 깊은 아픔과 고통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고치시고 그 사랑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그 사랑의 능력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특정한 그룹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만 공감하는 것은 세상도 다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공감하고 의리를 지키는 일, 그거는 조폭들도 잘하는 일입니다. 세상과 경쟁하는 사이에 교회가 스스로 담을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를 반성해 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런 교회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없는가? 성숙한 신앙, 건강한 교회는 담을 허무는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고통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은 약하고 소외된 이들, 잃어버린 이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을 가지고 벽을 허물고 세상으로 나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긍휼로 공감하는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셨고 인생의 죄악과 아픔과 눈물을 보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향기와 희생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감추어진 죄와 허물 상처까지 다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깨달아서 그렇게 주님 닮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고 희생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